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한참 소시적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38년 지나고 나니까 노년이 됐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중년이 됐고, 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38년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던 분들도 다 이렇게 교회 우리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거룩한 답동교회를 이뤄나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내 어떤 자유로다가 누구 권고받아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천국 열쇠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제일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도 항상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볼 때에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깊혀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교회만 영원하다. 뭐만 영원해요? 여러분, 교회만 영원합니다. 제가 이제 38년 전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내가면서 그냥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목회해 가면서, 제가 뭐 은퇴를 한다든가 목회 끝난다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서 몇 년 전부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항상 여기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구나, 그 생각해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교회만 영원하다. 뭐 우리와 같이 개척 오신 그런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세우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어떤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만 영원한 것이고, 우린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고 부름 생활하다가 또 떠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나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는 영원한 것처럼, 그러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대계를 잘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대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첫 번 신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대의 이 답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었던 신앙을 아들이 믿고 아들이 믿었던 그런 신앙으로 이제 손자라고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계를 이어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그저 삐쭉 와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연결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나만 하고 끝나면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서, 그러게 되면 그 후손들이 또 다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증조 할머니, 아니요 고조 할머니가 믿던 교회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거울이 비쳐서 나 자신 고칠 거 고치고, 내가 잘못된 거 바로 서고, 잘하는 것은 격려를 받고,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답동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구원하고 복받는 승리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종목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다가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해요. 어디다 말씀해요? 마음에도 없는데 귀만 듣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사람은 뭐 머리가 청결해야 된다, 외모가 청결해야 된다, 행동이 청결해야 된다. 아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걸치려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변화갖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사람들은 형상을 보지만은, 사람들은 걸치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겨야 이긴다라고는 그런 책을 쓴 앤드류 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원래 호주에 살던 사람인데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걔 더 행복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서 1988년도에 즐겨야 이긴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책인데 4대륙에서 500여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런 그 책을 써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런데 그분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라.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문제는 나 자신이 바꿔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변화할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기도 올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좀 화끈히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상황도 바꿔주지만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는 말씀이 야, 좀 네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태연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상황이 영 아주 기분 나빠요.
못마땅합니다. 주의 환경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돌아가는 거 전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가면서 그냥 아이고 너무 세상이 왜 그래, 정치가들은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소리 많이 해도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변하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있는 세상 좀 바꿔주세요. 가정 살림도 좀 바꿔주고 분위기 좀 좋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좀 좋아지면 안 돼? 맨 다른 사람 어떠고? 여러분, 그럴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여러분, 청결, 우리가 왜 청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허망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미련한, 이 마음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가 적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이라.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청결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실한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세탁된 깨끗한 옷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점 있고 저기도 점 있고 깨끗하게 빠른 거. 참 요즘에는 옷이 좋아가지고서 그냥 뭐 훌훌 이렇게 물이다만 하면은 그냥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한 번 그냥 옷을 입으면 막 잿물도 쌓고 그냥 방맹이로 두드리고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잿물 넣고서 이렇게 해놔야 그냥 하얘지고, 요즘에는 사실 옷 반다는 그 의미가 그냥 둘둘 둘러서 입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면 괜찮을 줄 아는데, 이게 뭐냐면 청결이란 깨끗한 청결한 거. 또 청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금을 정지하는 거. 여러분, 쇠붙이가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두드리고 또 불에 넣고, 이게 바로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릴수록 좋은 쇠가 되는 것입니다. 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만, 현대제철 여기 저 환영철강 같아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이렇게 집 질 때에 그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거는 제일 핫발이세요. 그건 왜 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그런 거라고요. 들어갔다 나와서 또 두드려 맞고 또 들어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불에 연단되고 연단된 그 쇠붙이를 바로 청결, 그렇게 말. 청결 뿐만 아니라 청결이라는 말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곡식을 막 떠올 때 열심히 곡식 떨어서 막 풍구로 붙여서 하면은 그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이 껍질과 죽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알곡만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청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내가 청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온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지요. 그저 부족한 거예요. 나갔다 돌아 손 닦으면 떼국물 나고, 돌아서도 한번 돌아가면 떼국물 나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난 그렇더라고.
갔다 와서 코너면 그 떼국물 또 나오는 거야. 또 오면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결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정결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죄인된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면 청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청결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청결함.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 이거 잘했네요, 저거 잘했네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억울하네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조건이 바로 청결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우리의 죄의 청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간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가서 교회 가서 교회 한 일원이 되고, 내가 친목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잡동교회 한 소속이 되고, 가서 또 설교 통해서 마음이 우연이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느냐? 청결한 사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든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너는 불결해서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청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 따라합시다.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마음이 정신이 무엇보다도 나누어짐이 없는 한 마음,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코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이 청결이다.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청결이에요. 그게 청결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전심이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딴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붕사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붕사가 있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많은 그 부흥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목포에서 부흥전도다가 부흥하다가 6.25를 만나서 6.25 공산군단에 붙잡혔어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이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하는 목포교회에 갔다가 이
예배가 막 끝나고 복잡하게 막 그냥 인민군들이 오니까 복잡하게 끝났다가 나중에 이 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 중도에 들어가면은 그 공산군들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문중경 전사님 그래도 자기 교회 성도를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그 인민군들 그런 사람한테 앞에서 이제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복음 전하니까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잡아가서 그냥 고문하고 막 그 조롱의 나라를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공산군 한 사람이 잔인한 고문에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감, 당신 천국 오는데 천국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천국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드리겠다. 그러다 하는 소리가, 천국 본점에 대한 것은 내 소관이라니까 말하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내가 지점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나를 봐라. 그랬어요. 자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결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진 분,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청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청결해야 되느냐? 좀 노력하고 좀 심지하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된다. 이식이 뭐예요? 내 기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도 믿습니다. 계량이 아니에요. 신제품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더러운 마음을 토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려가면서 말씀을 사모해가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주의 거룩한 살과 떡을 먹는 성찬에 참여할 때 저희들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사람은요 착한 것보다는 죄 짓는 걸 더 좋아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죄 짓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죄 짓는 거는 학원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문선정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거 좋아하고, 요즘에 세대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제는 김종성 권사 이야기 들었더니 김종성 권사님이 남산에서 이렇게 뭐다가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어떤 놈한테. 큰일 날 뻔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행히 살아서 오늘 예배 때 보면서도 권사님이 든든해야 여기 저 교회 주변에 풀도 갖고 나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뜻을 섬긴다는 것은 죄를 안 지키로 작정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스리는 그 바벨론 문화, 여기다 절어거라, 여기서 고개 숙으려라.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무차별적인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이 잘못된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안 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정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세워주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죄에서 청결한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속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자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뚝뚝 흐르는 그 피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거치고 그 전에 잘못했는데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상품처럼 우리 속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할 때에 청결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청결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뭐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셨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인 것 같아. 왜 거울 보고서도 안 보는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을 때에는 이게 어떤 거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여기 그냥 재봉으로 박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구도라는 것이 이제 교회력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데 보면요, 여기 앉아서 거울로 이렇게 봐서 반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는 사이에 삐쪽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붙잡음에도. 그러면은 모든 특별히 우리 집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 것만 쳐다보지 목사 뭐 말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기지요?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이거 틀린 것만 쳐다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김석기 목사님이 여기다 거울로 놔두고서 이렇게 봤다가 그럴 거세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 목사님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어떤 데 후드 떼버리고 입을 때는 그냥 이 가운만 입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울 봐가면서 아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형 속이지 아버지 속이지 외삼촌 속이니, 아 어떻게 해서 아들은 넷씩이나 낳았구나, 아내는 넷씩이나 해서, 아이고 복잡한 사람이야. 도대체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죽게 됐다고. 이제까지 지나왔던 모든 과거를 돌아봐가면서 내가 내 재주로 내 사기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안 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곱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야, 이름이 그 야곱이 뭐냐, 야곱이 인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남을 넘어뜨리는 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때 그 자신이 청결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도 없는가 봐. 그냥 얼마나 마음이 삭막한지. 여러분, 보고 싶다는 게 뭡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보고 싶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오랫동안 지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요, 1년 2년에 한 번씩 만나면 친척인지 반척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 이웃사촌보다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꾸 주님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전에는 새가족 오면은 그 찬송 불렀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부라는 것은 오래 살다 보면은 다 같아져요. 그래요. 예? 왜 같아지느냐면요, 두 가지로 같아져요. 서로 마주 보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서로 왼수니까 닮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제가 강대상에서 여기는 좀 무언 말이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글 썼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부부는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잖아 가게 됐는데, 갔을 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봐가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나랑 닮았어요? 닮을 수밖에 없지 않냐? 너는 밤낮으로 내게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 소리 밤낮으로 듣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다는 거 내가 보고 내가 그거 다 보고 살아갔는데 얼굴이 다를 리가 있어요? 다 같은 거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고,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시오.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얼굴은 나와 닮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선포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결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닦고 낯설지가 않은 거야. 낯설지가 않은 거야. 주님을 보면은 생전에 제가 기억했던 그분이 주님이군요. 이 역사가 진행돼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고난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항상 예수님은 장발로 나오죠. 스포츠 관리는 없어요. 장발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또 요즘에는 예수님을 그리는데 웃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요, 웃은 때는 별로 없어요. 울을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웃기도 했겠지만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했는데, 지상에 살던 모든 인류들이 정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얼굴을 뵙게 될 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죄악 많고 잘못된 것 많으니 내 마음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자범때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손을 믿음으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본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부족함으로부터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심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저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사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불결해진 저희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소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모두 다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나누고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